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 책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제2부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내 하나님을 보라 제2부의 12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 반복해서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엄청난 말이면서 또한 가장 오래된 말 가운데 하나다. 잘못된 개념들이 주위에 가시 울타리처럼 자라나 그 참된 의미를 시야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얽힌 정신적 덤불을 잘라내는 일은 쉽지 않다. 정신적 덤불을 잘라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본문의 참된 의미가 분명히 이해된다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는 마치 스코틀랜드의 벤 네비스에 등반하는 사람들이 일단 정상에서 경치를 보면 고생한 것에 대한 불평하지 않은 것과 같다. 요한이 두 번째로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의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신약성경은 이 같은 지식은 혜택받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체험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기형적인 사람들만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바울은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진술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제12장 하나님의 사랑 1번 넘쳐 흐르는 사랑. 바울의 말에서 세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갈 것 만하다. 첫째로 부은 바 됨이라는 동사는 주목해 볼 만하다. 부은 바 됨. 그것은 문자적으로 흘러나오다 혹은 비워내다 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33장 33절 그 다음에 33장 10절 디도서 3장 6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사용된 단어다. 그것은 많은 양이 풍성하게 흐르는 것, 사실상 범람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NEB의 번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다고 되어 있다. 넘쳐 흘렀다. 바울은 약하고 변하기 쉬운 느낌이 아니라 깊고도 압도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 동사의 시제를 주목하여 보라. 그것은 완료 시제로 쓰여 완성된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정된 상태를 암시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은 골짜기에 범람했던 물이 가득 찬 채로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흐르고 이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독자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끼며 누리는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고 추정한다. 셋째로 이러한 지식을 심어주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모든 거듭난 사람, 모든 참된 신자에 대한 성령의 정규적인 사역의 일부로 묘사되어 있다. 성령의 정규적인 사역의 일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역에 이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높이 평가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감상적인 외구조부로 인해 성령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은 무시하고 특별하고 산발적이며 보편적이지 않은 은사들에게 열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성령의 일상적인 사역보다는 치유와 방언의 은사들이 바울이 지적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도록 의도하지 않는 은사들, 바울이 지적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도록 의도되지 않는 은사들에 휩싸여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면 당연히 더 즐거워지고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아무것도 아님을 역설해야만 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님을 역설했다. 바울은 분명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고를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에 관한 관심이 새로운 고린도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을 향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바울이 성령에 관련하여 에베소인들에게 바랄 수 있었던 최선은 성령이 그들을 향해 계속적인 더욱 능력있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사역을 하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에 대한 번역은 다소 멋대로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나타낸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가 그의 영을 통해 나의 속사람 안에 힘과 능력을 주옵시며 너희가 강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비록 그것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흥은 죽어가는 교회를 신약에서 평범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체험을 비범한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비범한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부흥에 대한 올바른 관심은 방언을 동경하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한가 하지 않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열망하는 데서 표현된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열망, 종종 죄에 대한 영혼의 철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것으로 시작되며 교회의 부흥이 일단 시작되면 그 부흥은 열망에 의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장의 목표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신적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의 위대한 주장에 주의를 집중해 보겠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내적 존재에 대한 계시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질을 인간의 지성에 허락하는 한 깊은 탐구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연구한 어떤 주제보다도 심오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을 어느 정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팔에 의해 어느 정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팔에 대해 어느 정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대해 배웠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숙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땅을 밟으려면 경외함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다. 네, 12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랑, 성령, 빛. 요한의 진술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언급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계시를 신자의 입장에서 요약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나머지 진술을 전제로 한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부르사 새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정복과 사로잡힘과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셨으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고 요한이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며 언젠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이 그러듯이 요한의 진술을 마치 하나님의 정의의 엄중함에 대한 성경의 증거의 의의를 제거하는 것인 양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를 정죄하고 징벌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요한의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말을 요한의 다른 저술에 나오는 아주 똑같은 문법적 형태를 띠는 다른 두 위대한 진술과 함께 살펴보아야만 한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둘 다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God is the Spirit. 라는 번역은 부정확한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 1서의 시작 부분에 나온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주장은 이 두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이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 성령, 빛에서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예, 이제 1번에 또 작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개념, 곧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으리라는, 마치 하나님의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기라도 하듯이 한 군데밖에 없으리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다. 영은 육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 한 군데밖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유형적 존재가 아니므로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들여질 만한 참된 예배의 조건은 우리가 직접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국 국교회의 39 신조 중 첫째 항은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들이나 정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라고는 다소 기묘하게 들리는 주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성, 여러 책에서 명명했듯이 하나님의 영성의 의미를 더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부정적 진술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또 하나님에게는 몸이 없다. 그러므로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공간과 거리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시며 편재하시다. 하나님에게는 지체들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권능과 속성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것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간과 자연적 과정의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정념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느낌, 감정이 없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정서와 감정적 상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념, 특히 고통으로부터의 정렬, 두려움, 비탄, 후회,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야기되고 강요되는 수동적이고 본의 아닌 것인 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태도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정념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스럽고 동요가 심한 것이 아니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오히려 자비와 은혜의 태도, 자유롭고 선택되고 확고하게 고정된 태도로 하나님의 전 존재가 자발적으로 내리시는 결정이다. 영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일치나 변화무쌍함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어떤 것도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도덕적 실제와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한 일 중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요한의 말이 갖는 위력은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측량한 거룩한 순결함을 뜻하며
어둠은 똑같은 율법으로 측량한 도덕적 사악함과 불의함을 의미한다.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며 이와 상반되는 모든 것을 삼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만이 성부와 성자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도덕적 기준이나 관심과는 분리되어 있고 제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인정 많은 너그러움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도덕적 특질들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며 자녀들에 대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것을 이상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통적인 지식을 가졌다 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시는데 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그 경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하다. 그것은 사랑하시는 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랑받는 자에게서 거룩함을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푸시리라고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성화되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들을 어려움에서 막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와 균형을 이루는 두 번째 사항을 언급해야만 하겠다. 저희가 지금 읽는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책 12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 성령 빛 가운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련해서는 완전한 진리다.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진리다. 완전한 진리.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린다는 약속,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데 주목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나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에게 사랑이시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사랑, 그 사랑이시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그 안에 그 배우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인생의 참모습이 알려질 때면 우리는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로 입증될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만족한다. 네, 이제 12장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사랑 성령 빛,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므로 그 사랑의 경계를 정하기만 했는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목적지에 직접 참여하사 자신의 이름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성수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성수의 언약관계 속에서 성수가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이제 또 작은 소제목 1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대하심을 의미한다. 벌코프가 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선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지각이 있는 피조물 자체에게 느끼는 예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선하심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제임스 오원은 이렇게 썼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원리로서 자기가 상대방의 삶 속에 사는 인격적 관계, 상대방의 자신을 나누고 주고 자신도 상대의 애정을 받는 것이 있어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의 최고 형태에 이른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 사는 인격적 관계, 상대방의 자신을 나누어주고 자신도 상대방의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의 최고의 형태에 이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작은 소제목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은혜와 자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공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발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성이 부패됐고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존재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당해 마땅한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사랑스럽지 못하게 되었고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을 끌어내거나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을 끌어내거나 불러일으킬 수 없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에 의해 일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으로서 어떤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자유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며 찰스 웨슬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 주권적인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 신약시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런 사랑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신들을 여자에게 색정을 품은 존재로 여기긴 했어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신약저자들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헬라어의 아가페를 들여와야만 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향하지만 특정하는 게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는 막연하고도 두루 미치는 선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지하신 전능함의 한 기능으로서 본질상 그 대상과 결과 둘 다를 분명하게 결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창세 전에 세워진 것으로서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복주려는 자들을 택하고 뽑으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질 유익, 그 유익을 획득하고 누릴 수단을 지정해 주신 것으로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쓴다. 때가 이르러 개개의 죄인을 향하여 발휘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정하신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실로 그것은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만약 아들이 곤란을 당하였는데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유쾌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낸다거나 아내는 비탄에 잠겨 있는데도 남편이 태어나다면 우리는 즉시 그들의 관계에 사랑이 존재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이 사랑하는 상대방 역시 참으로 행복할 때만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에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즉 하나님이 드러나고 알려지며 찬미와 경배를 받는 것임을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불완전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쏟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궁극적 행복을 인간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시키셨다는 인식에 의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남편으로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본질적 속성에서 볼 때 하나님의 행복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공경에서 벗어나기까지 완성되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교회가 구원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는 인간들 없이도 행복하셨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복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그것을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온전하고 순전한 행복을 알지 않으시리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왜 죄인 하나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흠없이 서게 하실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사실에 의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지금 5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구세주가 되도록 하신 것을 표현한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이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죄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내려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도록 그를 주신 것으로 드러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드러난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찍이 그 같은 큰 희생을 치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었던가? 바울은 이 최고의 선물을 치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고 주장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신약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무한함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울 역시 이렇게 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실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여섯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목적에 도달한다. 이에 언약 관계란 두 당사자가 서로 섬기고 의지하기로 영원히 서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 언약 관계를 세워준다. 예를 들어 결혼, 서약. 성경적 종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형태를 지닌다. 성경적 종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형태를 지닌다. 그 관계의 조건이 처음으로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이셨고 그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주신 때였다. 바울이 갈라디에서 3장 15절 29절에서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 약속이다. 청교도는 시부스는 이렇게 말했다. 청교도인 시부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최초이자 근본적인 약속이다. 실로 그것은 모든 약속의 진수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성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과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 더 나은 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능력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지도하기 위해 나의 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한 나의 선함은 그의 것이 될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의 자비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루터가 말했네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참사랑이고 틸러슨이 말한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틸러슨이 말했네요. 여러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 사랑에 대해 참사랑이라고 틸러슨은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하는 수단은 전능함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지금 또한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찬 관계에 들어가게 한다. 네, 오늘 12장 이제 마지막 소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지금까지 읽었고요. 이제는 놀라운 사랑, 네 번째, 그리스도인 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어째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상황 가운데서 수절거리며 불안과 원망을 내비치는가? 어째서 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침울해하는가? 어째서 나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내키지 않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중성심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시게 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충성심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가?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윤리적인 사항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썼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아내, 남편, 가족, 이웃, 교회 사람들,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정도를 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묵상해보고 당신 자신을 검토해보라. 네, 이렇게 해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12장 한번 들어보시면서 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